어느 시골 학교에 발령을 받은 초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시골로 이사를 가서 학교를 가다가 냇물가에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물에 빠졌습니다. 돌 하나가 잘못 놓여서 그것을 헛디디는 바람에 물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학교에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옷을 갈아입기 위해 집으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씀을 하십니다. 어이구, 물에 빠졌구나. 다치지는 않았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그 돌은 바로 놓고 왔느냐? 어머님의 물음에 아들 선생님은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빨리 옷을 갈아입고 학교에 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물음에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아, 그러고도 네가 무슨 선생이냐? 빨리 그 돌부터 바로 놓고 와서 옷을 갈아입어라. 그 돌 때문에 아이들도 빠지면 어쩌니?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은 젖은 옷을 입고 그 즉시로 냇가로 달려가서 잘못 놓인 징검다리 돌을 바로 세워놓고 집으로 다시 와서 옷을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평생 그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돌은 바로 놓고 왔느냐. 오늘 베드로가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장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 연장자,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를 뜻하는 것인데, 오늘 베드로는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라고 소개하면서 장로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첫 번째는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어른이고 또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양무리인 성도들을 치는 것인데, 여기서 친다는 말은 바로 목자가 자신의 양을 돌보는 것과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성도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화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세 사람의 후보와 그리고 그 부인들이 한 보육시설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선거 때가 되면 다들 이렇게 하죠. 그래서 후보들은 그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부인들은 욕실에서 아이들의 빨래를 하게 되는데, 세 사람 가운데 그 두 사람의 후보와 그리고 그 부인은 그야말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아주 귀하게 자란 분들이라 자기들이 왜 이런 걸 해야 되냐고 투덜투덜 하면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 중에 한 사람, 나머지 한 사람은 또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였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한 마음으로 아이들의 빨래를 아주 기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은 억지로 했고 한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이득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어떤 의도, 꿍꿍이, 또 다른 목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린 선거에 나온 후보들과 사모님들이 선거를 위해서 보여주기를 위해서 보육시설을 찾아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또 아이들의 빨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이득이나 다른 꿍꿍이가 아니라 기꺼이 기쁘게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어른으로서 지도자로서 또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학교의 교사로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자원함으로 기꺼이 정말 좋아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한 자기 사람들을 돌볼 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이나 다른 꿍꿍이가 아니라 기꺼이 그 일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시고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나중에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자기를 따라다니고 있는 그 군중과 무리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마침내 그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 13장 1절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장로님들을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맡겨주신 구역의 식구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모든 부서의 부서장들과 남녀 선교회 전도회 회장님들과 임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서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분들과 속해 있는 회원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을, 구성원들을,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2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계단을 내려오다 보면 2층에서 유치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유치부에 오는 아이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세상에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저는 이산가족 상봉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 30년 떨어져 있다 만나는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그 아이들을 얼마나 기쁘게 맞아주는지, 얼마나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지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도 그 아이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도 본당이 아니라 유치부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 환영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생님들의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 아니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는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쁘게 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보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그 마음이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스와 리더의 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보스는 나라고 하지만 리더는 우리라고 합니다. 보스는 가라라고 명령하지만 리더는 같이 가자고 합니다. 보스는 명령을 내리지만 리더는 요청을 합니다. 보스는 권위적이며 리더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에 둡니다. 보스는 실수를 비난하지만 리더는 실수를 해결하려 합니다. 보스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지만 리더는 방법과 해결을 도모합니다. 보스는 부하를 다그쳐서 두려움을 이용하지만 리더는 그들을 가르쳐 솔선수범하여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와 같은 보스와 리더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것이 보스고 밑에 있는 것이 리더인데, 보스는 짐 위에 딱 앉아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빨리 끌라고 다그칩니다. 그러나 리더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기가 가장 앞에 서서 그것을 끌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시간 짧은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조금 신경 써서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Have you actually got a driver's license? Go back where you came from. Learn to speak English. Go back where you came from. 네,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하시겠죠? 네, 어른이 하는 대로,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길 가면서 전화하니까 똑같이 하고, 지하철에서 담배 피면서 올라가니까 똑같이 담배 피고, 똑같이 땅바닥에 버려서 발로 비벼 끄고, 캔을 버리고, 운전하고 가다가 시비가 붙으니까 엄마가 막 소리 지르니까 애도 막 소리 지르고, 세탁소에서 뭔가 좀 불만한 일이 있었는지 거기 주인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아이도 똑같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문구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Children see, children do. 아이가 봅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어른은, 지도자는, 부모는, 선생님은, 선배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권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하더라.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더라. 그러므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답설야 중거 불수호란행 금일아행적 수작후 인정. 이런 뜻입니다. 눈 덮인 들길 걸어갈 때 행여 그 걸음 아무렇게나 하지 말세라. 오늘 남긴 내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의 길이 되리.
백범 김구 선생님이 좋아하셨던 서산대사가 쓴 시입니다. 눈이 내리고 그 눈밭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긴 그 발자국을 따라올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대로 아이들이 보고 따라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을 아이들이 따라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아이들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더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아이들도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의 정의가 어떻게 되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안위와 편안함만을 추구한다면 아이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나라는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을 그만 보고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스마트폰을 그만 보고 책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기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아이들도 온전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어른들이 귀하게 여기면 아이들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어른들이 소홀하게 하면 우리 아이들도 소홀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젊은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 이어집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젊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앞에서 장로들에게 주신 권면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않고 기꺼이 하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그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고 무엇보다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된다면,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사회 안에 바른 권위가 세워지고 어른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젊은 사람들의 순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는 이 대목의 설교를 준비하다가 꽤 많은 시간 설교문을 쓰기가 힘들었습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어른들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힘있게 선포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 이 사회의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 청년들에게 그와 같이 쉽게 이야기하기 힘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생각하게 되면서 쉽게 설교를 이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른들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고 또 맞지 않고 또 젊은 세대들이 생각할 때 바르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물론 젊은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때로 기성세대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기성세대와 어른들에 대한 권위를 깡그리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는데 그것은 무척이나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잘못하실 수도 있고 젊은 세대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른들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오늘날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아주 강하게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그래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면 박수갈채를 받고 영웅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TV 토론에 나와서도 마구 언성을 높이고 손가락질을 하고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와 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의 말이 맞아도 그 사람의 그러한 태도와 말은 도무지 용납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장로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는 사람은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른들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은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때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어른들을 대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것입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교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결정적인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먼저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불순종해도 죽지 않는다고 안심을 시키고 난 다음에 뱀이 하와에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무엇이 교만입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내가 하려고 합니까?
왜 자꾸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까지 취해가면서 왜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믿op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갈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지금 내 삶의 문제는 해결해 주실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op지 못하고 불안해서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목소리가 커지고 불순종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말씀에서 대적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손은 만리장성보다 더 커서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손으로 누르십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셔서 내가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누르시면 옴짝달싹 못하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이렇게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연예인들은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삽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어른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돌보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됨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역시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